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함께 새벽을 깨움으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한 나를 영원히 인도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주가 되십니다. 순간순간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옴으로 그들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게 더욱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새 능력,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들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락빛 지금 흡욕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여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21쪽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러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숭자들은 진실아진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리라.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목두기 떨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학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르짖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부들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밀양감역의 성도님 그리고 우리 경찰청 신의 여러분,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비 준비하시네라는 우리 찬양 우리 자주 드렸잖아요. 그 비 준비하시네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분 그리고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우리도 그죠, 느끼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라는 것은 곧 생명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비가 좀 풍부한 편인데 그 나라는 정말 비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비가 내린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왜? 너무나 비가 귀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비는 생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목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아멘. 자, 우리하고 이 좀 농사 문화가 반대라 그랬죠. 우리는 봄에 파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제 가을에 기본적으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봄비라는 것은 마지막 이 결실 직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실의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소낙비를 내려서, 여러분 소낙비가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정말 가물에 있을 때 한번 확 내려오면 모든 이 식물들이 자라나잖아요. 생동하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소낙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이 가물어 땅에 이 소낙비가 한번 내리면 그죠? 막 이렇게 우리 농작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소낙비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시작. 드라빈들은 헛한 것을 말하며 복숭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혈가 확되도다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1절에는 하나님께서 봄비와 소낙비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2절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라빔 알죠? 드라빔 우리 창세기에 그죠? 도 드러나지만 이것은 우상, 우리 같으면 신주 단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뭐 녹 같은 걸 부어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 우상이라든지 뭐 복술자, 거짓된 꿈을 말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무당,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위로가 헛되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유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들의 겁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목자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대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우리가 어린 양이 되면요, 우리는 방황하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앞에 있는 목자가 아니죠. 여기서 목자는 뭐냐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 다른 데는 보면 사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 진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잘못된 가짜 사꾼 목장입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나쁜 세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목자들과 이 순념소들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의 실체를 순념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영적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유다 족속을 돌보시고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그 강하고 능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바라는 그런 모든 우리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은요,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하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사전에서 몇 가지 어떻게 보면 개념이 나오죠.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사실은 주춧돌과 같은 입니다.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죠. 말뚝, 힘과 말뚝이 섰다는 것은 내 영역이란 거잖아요.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지게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용사가 되어서 원수를 밟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5절 하반절이 참 은혜롭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대적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냐 없냐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그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싸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누가 이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기고 있죠. 이건 객관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군사력적으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청동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다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등장 안 했으면 지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니까 전쟁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다윗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즉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이런 개념이죠.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도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뭐 유다 족속, 요셉 족속, 굳이 뭐 같은 거지만 나눈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격이다 된다는 거죠. 원래 아는 것처럼 일대 그 왕이 나온 지파는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베냐민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브라임 등장하며 북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하고 땅도 높고요, 뭐 문화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리더십이 에브라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경고할 것이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왜냐,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포로 전이 아니죠? 포로 기도 아니죠? 포로 귀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포로 귀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험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70년 포로를 경험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린 기간이 아니라 바벨론 70년은 어떤 기간을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저께 뭐 주일 낮에도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고난 중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법 주보에 돼 있네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70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믿음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마냥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나오죠, 그죠? 요셉 자손, 뭐 에브라임 다 같은 북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또 유다 지파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포도주를 마신 같이.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했을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면,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여러분 알죠? 목자들이 다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방목하다가 뭐 호각이라든지 휘파람 이렇게 불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잘 안 돼. 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짐승들이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들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들이 전과 같이, 즉 뭐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올지라. 뭘 여기 상징합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이죠, 그죠? 70년.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이게 어떤 성경은 좀 깊게 보면요. 자, 어저께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설교했잖아요. 출애굽기 할 때 430년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제가 인큐베이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여러분? 애들이 낳았을 때, 그죠? 거기에서 자 이렇게 양육했다가 나중에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인큐베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해석하면 이 애굽에 있었던 430년이 그냥 마냥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고난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70인이 가서 나중에는 뭐예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러니까 전체로 2,300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기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직사게 고생만 한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2의 인큐베이터를 준비하셔서 그들이 거기에서 훈련받고 준비돼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던 것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였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기서 뭐예요? 흩었다. 여러분 봐봐요. 흩어버린 것은, 여기는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니라 흩어졌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그 반대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씨 뿌려봤죠? 씨 뿌려봤죠? 씨를 이렇게 싹 뿌리는 것을 영어로 스캐터라고 합니다. 스캐터 뿌리는 겁니다. 이 씨를 뿌려야만 뭐가 돼요, 여러분? 자라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음을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개념으로 흩은 게 맞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식물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파종이 되고 그 속에서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시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짐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흩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의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때는 그죠? 흩으셨지만 하나님의 완성의 때, 구원의 때가 돼서는 다시 어떻게 모여? 귀환시킨다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갔지만 또 3번에 걸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국 귀환시켜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길앗과 레바논, 이거 사실은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이 이방 땅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포로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와 신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제 구약의 사건들을 인용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레의 교남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묻습니다. 뭐가 연상돼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때는 바벨론 포로 기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 뭐 기원전 그죠 500년 요때잖아. 538년, 458년이니까 이때입니다. 근데 지금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뭐요? 나일에 하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애굽을 교만함을 꺾으시고 또 더 확장돼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교만함을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승리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출애굽 사건을 회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성장하는 법 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뭘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잘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게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인생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까먹는 사람,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제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제단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유함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디루대학에 이제 통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은 영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너무 감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은혜의 담비를 말씀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묵은 땅이 마른 땅이 기경되게 도와주시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말씀이 정말로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